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왜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에는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또 교회에 오고 또 우리가 또 왜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며 또 애쓰며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 가려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더 깊고 분명하도록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이 땅에서 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천국에만 들어가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담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은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은 듣지만 내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하고 무엇인가 섬기기보다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처럼 살아보라 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품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물음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서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깊이 울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데, 우리가 닮아야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2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위인이나 스승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권위와 영광, 하늘의 존귀를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권리를 움켜쥐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것 같으면 무엇인가 불안해지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높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은 원어로 케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텅 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비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들을 다 감추시고 바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은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처럼 보이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피로,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유혹, 우리의 죽음을 그대로 끌어 안으셨습니다. 우리를 단지 그냥 위에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곁에 서시고 우리 안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나도 좀 겸손해야지라는 그 결심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또한 얼마나 비우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움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었고 또 십자가도 없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기꺼이 낮추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내려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려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어떠한 무력함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기꺼이 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순종.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마음속으로 우리가 다짐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보면 여러분, 우리 순종이라는 그 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네, 어려우시죠. 내가 생각했던 방향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뜻과 다를 때, 좀 무엇인가 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면 무엇인가 좀 손해를 볼 것 같을 때,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에도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항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순종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잠깐의 그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끝까지 그 전심으로 이루어진 순종이었습니다. 겉모습만 사람처럼으로 되어셔서 살아가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지닌 채 살아가시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에 한치의 어긋남 없이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우셨다라는 표현,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처럼 고난 속에서 또 눈물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걸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또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기도는 절박했고 피땀 흘리는 간절함이었지만, 여러분, 결국 그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모든 뜻들을,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할 때에도,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예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그냥 순종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까지, 곧 가장 치욕적이고 저주스러운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순종은 단지 인격적인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나를 대신한 대속의 순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철저한 그 순종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종종 어떠한 선택직처럼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전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냥 순종해야지라는 다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끝없는 순종 앞에 우리가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도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때로는 내 생각이 달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내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끝까지 순종할 그 마음이 지금 내 가운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드리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길까지 가신 그 주님처럼 저도 주님께서 주어진 내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 섬김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애쓰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좀 나를 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이 정도로 참고 내가 이 정도로 섬겼으면 나도 이제 좀 대접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기에 보면 9절을 시작할 때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므로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진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도 자신의 영광도 스스로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철저한 비움과 복종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보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우주적인 선언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리는 그 삶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조차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 죽음 앞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17장 1절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헌심,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고난, 그분의 영광,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헌신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또 사람들의 칭찬에 더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신하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하면서 나만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잘난 척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인정도 못 받고 난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자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 섬김의 자리가 될 것이고, 때로는 억울하고 괴로운 고난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낮은 자리가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높아짐의 끝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침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바울의 겉면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단지 한편의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로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래 참아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갈등들이 있으십니까? 섬기고 애썼지만 아무도 알아두지 않고 오히려 상처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한 실망과 자존심이 내려놓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순종하고,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바라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복음이 빛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고 진정한 기쁨이 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아들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걷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자고, 또 작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깃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결단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그러나 가장 복음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시작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영광과 기쁨이 머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삶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걸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순종하며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주시고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